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남겨두시고 지금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에 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계양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양산. 왜냐하면 이 다볼산도요, 그 지역의 산 중에서 완전 이렇게 볼록하게 솟았는데, 이 다볼산의 특징이 뭐냐면 종이 있죠.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요, 옆면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이야 차로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거기 걸어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오늘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양산 올라가 보셨죠? 이 동네 사시면서 계양산 한 번도 안 올라갔다면 이 동네 사람 아닌 거 아시죠? 한번 가보세요. 정말 계양산에 올라가도요, 온 지역이 전부 사방이 확 열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볼산 밑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올라가고 계시고요, 3명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마 숨이 턱턱 막히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상상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겠지요. 따라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며 산 정상에 올라서면요, 이 다볼산이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그 주변 경관이 너무 멋있어요.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으면 바로 오른쪽 편, 서쪽 편이죠. 거기 나사렛 산지가 있고요, 더 멀리 갈멜 산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 편으로 이즈벨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아마도 김제 평야를 가보신 분들은 그 평야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즈벨 평야도 그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 편에 다볼산 바로 안쪽에 아래쪽에 모래산이 있고요, 좀 더 멀리에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산이지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한쪽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떨어진 자리에 3명의 제자가 앉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 올라오느라고 지쳤는지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까지 이 무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환하게 변화되시는데,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변화가 되십니다.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요, 그 옷이 얼마나 흰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셨습니다. 졸면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 겨울에는요, 이 다볼산이 가끔 구름이 몰려와서 여러분 이 산을 완전히 뒤덮을 때가 있어요. 구름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몸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잠시 후에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거기에 예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경험한 이 신비한 경험,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그들이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은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거지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변모되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변모하셨던 이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평소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께서 말씀을 무리에게 전하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물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들어 이 명을 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에게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읽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곁에 있었다면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어떤 경험을 했어요? 열병 있는 자가 낫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볼산 바로 밑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름답고 예쁜 마을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상여가 하나 나옵니다. 뒤에는 슬픔에 쌓여있는 여인이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상여 무리와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안에 누워있는 죽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 어머니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한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명하니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변해선 사건 여드레 전에, 오늘 보니까 8일 전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능력을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만 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고백을 했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차원, 변화된 변화산의 모습, 그 천상의 모습을 여기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이건 신비한 경험이고요.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 이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맛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 변화산의 모습은 그 영광, 그 거룩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소름 돋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을 맛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받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영원히 사모할 그곳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맛보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맛보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맛본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맛보기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경험,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신비만 찾는 것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꿈으로 경험하고 환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물론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택하였기도 했지만 이 세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 딸을 살릴 때에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있고요,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수를 가까이 하는 방법,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은 단순한 이 땅에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그곳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지, 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돕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불편함을 개선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망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자신들의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에 온 평생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가는 그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더 경험하면서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용기를 얻어서 평생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많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허무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끝나면 잘 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살아오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또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가진 건 없고, 뭔가 좀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제 어떤 사람이 로또 5개를 한꺼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90억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그렇지?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서 가지만, 돌아보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를 돌아보면 그때 참,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게 한계가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냥 지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마둥마둥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 값어치를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그곳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봤던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권력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실현해 보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본 결과가 뭐예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거예요. 다 해보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해보지 못했으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근데 다 해본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허무하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해요.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분명하면, 내가 그곳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바꿔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날마다 게임하면서 결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인재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는 안 하고 꿈만 꾼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맞는 거룩한 삶,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30년대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였고, 우리보다 한 10년 선배, 그 위에 되시는 분들은 이성복 목사님 때문에 목회자로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이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날 자칭 유명하다는 부흥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흠이 많아가지고 존경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성복 목사님은 그런 흠결조차 없어서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번 합니다. 변호사의 경험 같은 그런 경험이지요. 29세가 되던 해 그 8월 12일의 경험이었다 그래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원래 수원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과로 때문인지 아니면 악마의 시험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항상 쇠약했고 오후가 되면 열이 올랐다 내렸다는 그런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복 목사님 신유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8월 12일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가 되었는데요. 끙끙 앓기 시작하더니 이 비몽사몽을 겪은 거예요. 열이 너무 올라서 그 정신을 잃은 거지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이제 기록해 놓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공중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복 전수환이 이제 살기 어렵다. 아마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 말합니다.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근데 난 준비가 되었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회개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아내를 증인으로 세우고 아내 곁에 두고 이 자기 아내에게 증인을 세우고 이제 자기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내에게 총각 시절 어떤 처녀를 사모해서 혼자 연애를 했던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자식이 회개하려면 자기는 할 것이지 왜 남을 끌어들여? 그 여자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 목사는 아내에게 당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성 목사는 너무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목사님이 이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될 줄 알아? 너는 주께 버림받은 자야 라는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이성 목사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탄이 소리쳤지요. 이에 이성복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또 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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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줄 알아? 넌 안 돼. 다시 묻습니다. 이성복 목사가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회개가 안 돼. 알고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고민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 사탄의 이 공박이 아주 집요하게 이 이성복 목사님을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이성복 목사님,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의 십자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검정색 십자가고 텅 빈 그런 십자가가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성복 목사가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참 십자가가 아니니라 라고 외치고, 주여 저에게 당신 달리신 참 십자가를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때 하늘로부터 한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달리신 참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 감격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모든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거지요. 이성복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여,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께서 이 이성복 목사님을 어루만지면서 천국으로 이끌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수정같이 맑은 요단강물이 흐르고 건너편에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신유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날 저녁에 일어나서 그가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사도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3층 천에 가 보았다고 한 것 같이 나는 그 후로 항상 그 이상이 나의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소망 중에서 살게 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이 사실은 이성복 목사님으로 하여금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사도 바울이나 또는 여기 이성복 목사님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기에서 증언하는 이유는 그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진 거룩한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